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그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별하셨으며 고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그러한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죄인 김용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 작은 자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한 주님이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오 주여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 주여 위명받는 곳 소외되는 곳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오 주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저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구석구석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참된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고 땅의 끝에 우상에게 매여있는 헛된 종교의 영에게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땅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성탄의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 주여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네 주여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이 소식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일에 원하게 아버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마지막 주일을 특별히 성탄절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내 것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들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 있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교만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의 영성과 속사람이 깨어지고 돌이키는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들의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전쟁과 그치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정치적 당쟁으로 인해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되도록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순전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그 중심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사를 길러내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양육되고 성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님들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강력한 영적 후원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영육간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각자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2023년도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석 목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교회와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예배와 성전을 위해 섬기는 지체들의 귀한 섬김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보며 남은 2022년도에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성탄절 예배인 것이죠. 이 성탄절 감사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제자는 두 제자인 것이죠. 한 명은 사도 마태고요, 또 한 명은 제자 누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12 중에 그렇게 세우신 사도이고요. 누가라는 사람은 나중에 전도되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아마도 바울 사도일 터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제자가 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사도라고 부르고 누가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마태 사도와 누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녀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그러한 모습, 아주 자세한 모습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마태 사도는, 사도 마태는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해주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 누가가 전한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은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가 전한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부터 그들을 구해주신다 이렇게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 뜻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차이가 또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사도 마태가 전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을 그때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저 동쪽에서 아마도 인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신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다. 그것이 여러분 몇 날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별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거든요. 마태라는 사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왕에게 드릴 그러한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누가라는 제자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밤새워 그렇게 수고하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 구주가 나신 것, 이것을 전했다. 이렇게 제자 누가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중에서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이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누가는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 그 태어나실 아기,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그런 왕으로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이고, 제자 누가가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곧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은 늘 그렇게 주변에서 보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익숙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존귀함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를 때에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고 성서 고고학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부자인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 은혜 앞에 아브라함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돈을 주고서 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시장이 있고 마트가 있고 이런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곳에서는,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렇게 양과 염소 또는 소, 낙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젖을 짜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목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제부터 목자였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다윗도 그 시작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목자라는 사람들, 또 목자라는 그러한 이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직업이고 또 늘 주변에 보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느냐? 그 시대에 외면받는 그러한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 사도 마태도 세리인 것이죠. 그들은 매국노와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목자라는 이 직업이 그렇게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때에 태어나셨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라는 직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은 그러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에도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2장 8절에 가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기의 소유된 그 양을 지켰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켰다. 그러한 뜻인 것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지켰던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밤에 애써 지켰는데 혹 일이나 늑대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켜가고 빼앗아가면 자기가 받기로 했던 그 삭스로 오히려 갚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밤에 밤새 지키며 애를 써야 자기가 받을 그러한 삭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존귀한 사람 많고 세상에 나팔불 사람들, 자랑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은데,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또 한마디 하면 굽신거릴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밤새 고단하게 일해도 그 삭시 적은 사람들, 그렇게 밤새워 일해도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무시받고 조롱받고 외면받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제일 먼저 찬양을 받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여러분,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현명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력가들에게, 또 스스로는 나는 의로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무시받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밤새워 일해도 수고의 분복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을 내 편 삼고 싶어 하고 그 중에 좀 힘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힘 없는 사람들, 또 외면받는 사람들, 조롱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르시고 그들을 가려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 그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십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고 오히려 외면받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분복조차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 그것을 또한 제대로 주장하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주가 나신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 힘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제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목자와 같이 무명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그러한 목자들처럼 무명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권세 없는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권세 얻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저로 듣게 하여 주시며 믿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려내시고 골라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가려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가려내셔서 세상으로부터 가려내셔서 고르셔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그 이름 안에 있는 평화를,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려내시고 골라내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목자였다. 외면받는 사람들,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분복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시고 골라내셔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 영광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그러하다. 너희가 바로 힘없는 자, 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무명인 자, 너희가 바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부하다 하는 자들, 이름 있다 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또 지혜롭지 않고, 또 능하지 않고, 재주 많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권세 없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늘 자기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만이 세상의 영광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그 영광으로, 그 평화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은 존재,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 밤새 일을 해도 애를 써도 세상의 부한 사람들을 쫓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가려내시고 고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기쁨과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 목자들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가 이르렀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준 것처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이 목자들의 모습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곧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요, 더 이상 천사들이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발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두 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복음의 나팔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여러분의 두 발을 복음의 두 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땅의 끝까지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친한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그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이 오히려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큰 기쁨의 소식이길 원하고, 그 기쁨의 소식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여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구나.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인이 살 수 있었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의 욕심들, 주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외면받는 곳으로, 소외받는 곳으로, 원통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과 원통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처럼, 또 영원한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 그 낮은 곳, 그 비참한 곳, 그 한탄이 있는 곳, 원통함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깃들게 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기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찾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의 이유가 참으로 많아지고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저희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장래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족을 구원해 주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웃 또 성도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또 군대에 또 병원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곳의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 안에 평화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할 때에 저희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에게 깃든 병은 저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지켜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